목사님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세상에서 목사님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종종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신앙 인격이 성숙한 분들은 목사님 대접하기를 마치 하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40여 년 목회하는 과정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20살 때 개척했을 때 그 교회에 85세 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눈이 어두워서 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 목소리를 향해서 몸을 돌려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손을 잡으면 두 손으로 꼭 잡고 몇 번이고 절을 하면서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와, 이게 교역자가 심각한 거구나. 손주 같고 증손주 같은데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깎듯이 예우를 하는구나. 장봉은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와서 설교하신, 우리 찬양 인도하신 장영일 집사님 부친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80년대 말 90년대 초인데 그 목사님 자제분의 장학금을 한 달에 $2,000씩 몇 년을 대줬어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의 자녀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함부로 대접받는 사람이 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비참한 대접을 받는지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리스도인은 배은망덕에 익숙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세상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된다 한들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면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죄인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친 그런 분들입니다. 성도들은 천국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부모님은 밥을 해주시고 목사님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천국에서 학교 선생님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가르쳐주지만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상받게 하는 일에 헌신한 분이 목사님입니다. 영어로 직업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profession이란 말이 있잖아요. 원래 세 가지 직업만 profession이라고 했어요. 법률가와 의사와 목회자입니다. 이 profession이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을 나온 다음에 대학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law school, medicine school, school of medicine, 이 의대 대학원, 그리고 seminary,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육신의 문제를 돌보는 게 의사고 사회생활에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법률가들이고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업만을 프로페션이라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냐면, 제가 저지난주에 여러분 주보에 Pastor Appreciation Day라는 이런 전단을 넣어드렸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목사님께 감사하는 날. 1992년부터 미국 교회가 전국적으로 10월 둘째 주일을 목사님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인교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몇 년 전부터 세계 한인 기독 언론인 협회에서 우리 미주교회도 목회자에게 감사하는 주일을 지키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전단을 우리 주보에 넣어드리고, 오늘 겸사겸사 도대체 목사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늘 목사를 보고 만나지만은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와 성경이 말하는 목사, 목사가 생각하는 목사는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바른 이해를 위해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목사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목사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다음에 눈멀어 있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보고,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죠. 물론 모든 목사님이 예레미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극적인 소명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가서도 안 되고 또 갈 수도 없는 길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목회자의 소명을 쭉 적어 놓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오늘날의 목사를 지칭하는 여러 이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목사를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봉사를 하게 하고, 그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 목사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봉사를 하게 한다. 이렇게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완전해진 성도들은 뭘 하냐?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사회에서 섬기고, 멀리 외국에까지도 기도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섬기고, 또 나중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역사들을 위하여 목사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고 봉사자가 되면 그 봉사를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미국 땅을, 우리 한국을, 전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 이것이 목사님의 소명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어요? 나를 완전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세요. 성결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온전히 겸손히 섬기는 봉사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기대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성도들의 모범으로 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모범으로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옛날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설교를 했어요. 그 이제 목사님을 본받으라고 설교를 했더니 지금 한국 가시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냐고 신방을 갔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도 바울입니까? 왜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교만한 설교를 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참 당황도 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원래 설교를 다시 듣고 교만한 설교가 아니었구나 깨닫고 다시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한국에 가셨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투명인간 같이 삽니다. 여러분 눈을 피하여 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모델로 사는 거예요. 엄마 개와 아기 개가 이제 모래 백사장을 걷는데 엄마 개가 보니까 이놈이 옆으로 걷거든. 그러니까 얘야 비록 엄마는 옆으로 걸어도 너는 똑바로 걸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심정일 때가 많다는 거 아세요? 목사는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되고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다 못하거든요. 아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흡족하지가 않아요. 내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모델로서 내가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항상 그 마음에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부끄러움 같은 게 있어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더 신령한 은혜를 성도들이 받도록 설교를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모델로 사니까 늘 부담스러워요.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를 실물로, 모델로 보여주고 사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목사님을 닮아야 되고, 목사님은 죽도록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목회자는 끝없는 도전에 직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끝없는 도전에 직면해. 교회 안에서만도 목사님들의 일이 끝도 한도 없어요. 매일 설교 준비해야지, 성도들 상담해야지, 신방해야지, 뭐 이것저것 걱정해야지. 교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들에게 자주 하는 목회자 세미나의 단골 메뉴가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를 위하여 성경 읽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거예요. 근데 너무 설교가 많으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성경 따로 읽고 그럴 시간이 없는 분이 절대 다수더라고. 또 세상에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안에 아픈 사람 많고 가난한 사람 많고 갈등하는 사람 많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어떤 날 하루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목사가 살았다 그러면 그날은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진짜 훌륭한 목사인지 싹군 목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세상에는 불신자 많고 교회는 끝없이 할 일이 많고, 그 목사님 스스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가는데 이게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고 기쁨 중에도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 목사가 이런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그 목사의 무능력감, 부족감, 무기력감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성도들과 동역하는 게 필요하죠. 어린 아기들은 부모가 손이 가기만 하지 부모님을 돕지 않잖아요. 그러나 조금 크면 아장아장 걸으면서부터 뭐 엄마 가방 들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성숙해지면 교회에서 목회자의 일을 돕고 함께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마땅하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에서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 자기 이해, 자기 목회 이해,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빌립보서를 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늘 자기가 벌어서 선교비를 쓰다가 감옥에 덜컥 갇히니까 수입이 없어가지고 생활이 곤궁해요. 그때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담임 목사님 편에 로마까지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너무나 안쓰러워서 금방 돌아가지 못하고 목사님을 돕고 있다가 그만 덜커덕 이분이 병이 나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빨리 건강해진 담임 목사님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 보내온 이 선교비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풀려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해방되지, 성령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해방될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겁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성령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보고서도 되지만은 청구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보고도 되지만은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청구서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성령님이 움직여서 바울을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참된 종이라면, 참된 주의 종이라면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늘 자기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성령님이 목사님을 도우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가면 마지막 시간에 꼭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사님과 사모님은 성도를 위하여 주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앞으로 40일 동안 목사님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거의 다 손 들어요. 그러면 손 든 채로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부흥회를 마쳐요.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바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은데 살든지 죽든지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만 됐으면 좋겠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왜? 죽을 목숨을 살리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만 하고 싶다.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아니면 헐벗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존귀에 처하든지 나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목사님을 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을수록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는 거죠. 21절로 23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런 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위대한 거짓말이 있는데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요즘은 진실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말,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내가 지금 갈등에 빠졌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겠냐. 내가 더 살아야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잘 도와줘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많게 만들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 두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천국 가는 일을 뒤로 미루고 이 땅에서 더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죽기를 주저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겠지요. 마지막에 24절로 26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와 함께 살아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으니 내가 여러분과 같이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더 충만해질 것이니 내가 더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질 것이니 내가 여러분의 목사로 더 살겠습니다. 천국 가지 않아도 좀 더 늦게 가도 그리 살겠습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님이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성도들을 완전한 사람을 만들고 봉사자, 하나님 나라 건설자를 만드는 게 목사고, 성도들이 목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목사의 본분이고, 또 목사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걸 더 사모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뭘 기대합니까? 목사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완전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세요.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만들어 주세요. 이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 번 목사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도우셨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진정 목회자들을 닮았는가?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일을 했는가? 함께 고민하면서, 고백하면서, 또 목사님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